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오후에 이렇게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후 예배 시간을 또 잘 이용해서 또 조금 깊이 있게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주중에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한 것이 부딪힌 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게 사실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나아가면서 알고 또 아는 만큼 나아가고 이렇게 계속 되는 거기 때문에 오후에는 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는가 이 얘기를 뭐 방법 아닌 방법까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몇 구절을 먼저 살펴보고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이유는 종과 정인으로 삼으려 하심인데 그 종과 정인으로 삼으려고 하시면 전제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깨달아야지 이게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가지치기를 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냐?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거 가지고 또 증인으로 종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서론격으로 성경책 몇 구절을 보는 겁니다.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10절입니다.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후절이 설명하는 해설이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하면 이제 이 10절의 키는 주의 이름 아는 그 자가 주를 찾는다. 주를 의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아는 만큼 의지한다는 거죠. 또 찾는 만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같이 갑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을 보시면 예레미야 8장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예레미야 구약성경 1064페이지에 예레미야 8장 7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8장 7절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보통 그렇지 않은 철새들 그렇게 하잖아요.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물며 미물도 이렇게 하는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9장에 보면 예레미야 9장 24절에 예레미야 9장 24절에 진짜로 자랑할 것이 뭐냐?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의 여호와 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미물들도 자기 때를 알고 있는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는데 그들 중에 너희가 나를 알게 됐다. 명철하여서 나를 안다. 그것이 정말로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설명한 구절입니다. 자, 호세아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읽었던 말씀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24장. 예레미야 24장. 이거는 사실 순수로 볼 땐 좀 나중에 봐야 될 말씀이지만 예레미야로 넘어왔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24장 7절. 다가오는 만큼 나아가는 만큼 알 수 있고 또 아는 만큼 돌아온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정말 주님을 아는 만큼 의지하고 아는 만큼 전심으로 돌아오게 된다. 합니다. 자, 호세아 말씀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만 간단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의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호세아의 입을 빌어서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 어떤 것보다. 자, 신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냐? 아는 것이래요. 심지어. 뭘 아는 것이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영생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너무나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아서 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알아서 그 어떤 것보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부분이 서론이라고 하면 그러면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의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다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속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주로 지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언어다 보니까 안다는 걸 그냥 공부한다 아니면 정리한다 이제 요 정도로 의미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알면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알면 부부간의 관계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삶이 같이 가면서 깨달아지는 어떤 그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를 조금 길게 설명하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의 본문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37페이지 정도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 한 장 전체를 다 읽고 이제 느헤미야 전체 배경을 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졌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지하는 맏디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지하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탄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의 초막에서 그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서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 안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자, 배경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읽었는데 뭐 그냥 그렇죠. 배경을 좀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속국에 됐다가 이제 속국된 이후에 이제 바벨론에 속국된 이후에 하나씩 포로 귀환이 됩니다. 포로 귀환이 총 3차에 이르러서 포로 귀환이 되는데요. 제일 1차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그 다음에 2차가 에스라를 통해서 있고 그 다음에 3차가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있는데요. 1차 포로 귀환이 BC 537년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약 80년 후에 2차 포로 귀환이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약 13년 후에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3차 포로 귀환 이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이렇게 소유하게 됐다, 다시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1차 포로 귀환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2차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포로 귀환하고 나서 이제 무너진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이 통혼했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 심지어 갈라지게 하면서 이제 결혼했던 사람들까지 찢어지게 하면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멀리하고 나름 하나님의 어떤 선민의 자질으로서의 어떤 내적인 회복을 하게 하는 것이 2차 포로 귀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1차, 2차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팔레스타인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동안에 여기 이방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또 거하면서 이방 사람들이 세력이 아주 커져 있는 상태에서 포로 귀환을 하다 보니까 포로가 됐던 사람이 귀환을 했지만 여전히 그 이방 사람들의 어떤 특세 내지는 이런 데 영향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능욕을 받고 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능욕을 받고 있으면서 재건된 것들이 또 무너지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중에 왕에게 은혜를 받아서 다시 이제 가게 됩니다. 다시 가게 되는데 가보니까 이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흥되는 걸 흥왕하는 것을 특별히 반대하는 이방인들이 계속 이제 핍박을 하고 또 가만 보니까 내적으로도 뭔가 갈등이 있는 거예요. 보면 느헤미야에서 읽어보면 포로 중에도 돈을 많이 벌어서 온 포로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돈이 없는 포로 이 사람도 있는데 이 돈 많이 번 사람이 가난한 사람한테 빌려주면서 이자를 또 많이 받고 또 이자 내지 않으면 뭐 이렇게 안 좋게 행동하고 이런 게 내부적으로 있었던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와보고 느헤미야가 굉장히 또 강력하게 이제 그거를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성벽이 나름대로 했다가 또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이미 살고 있는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고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미 시리에 빠진 경험도 있다 보니 움직여지질 않는 겁니다. 그런 거를 느헤미야가 설득하면서 결국 기적적으로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어떤 무기를 들고 하면서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무리하는 기적의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게 7장까지 얘기입니다. 7장. 이게 주로 행정력이 뛰어나고 지도력이 뛰어났던 일들, 그러니까 거의 외부적인 부분들은 어느 만큼 기적적으로 정리된 이후에 그 다음에 안을 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8장부터 진행되는 느헤미야를 주도한 개혁의 어떤 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부적인 어느 정도 성벽이 끝났기 때문에 딱 막아놓고 외부적인 공격을 차단해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들라는 거죠. 이거 모이게 한 이후에 에스라가 원래 학사입니다. 아주 뛰어난 학자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이니까 에스라가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때가 요 8장부터의 내용입니다. 근데 8장의 내용에 보면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오른쪽에 몇 명, 왼쪽에 몇 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 요번에 가나에 가서도 그랬거든요. 가나라고 하는 크지 않는 나라에서도 언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통역 하나만 해도 힘든데 이 그룹들마다 통역자가 따로 있어요. 그럼 제가 말을 하면 여기가 영어하고 그러면 각자 언어를 가지고 거기에서 서서 자기 그룹이 있으면 그룹 앞에서 서서 막 크게 외쳐요. 나는 쟤들이 왜 서 있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통역자들이에요. 각 언어의 통역자들. 그게 굉장히 좀 신기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때는 마이크가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에스라가 암만 고함을 질러도 끝까지 안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럼 중간중간에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람들이 쫙 배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말씀을 전하니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너무 못 살았거든. 하나님 말씀하고 너무 반대로 살았거든. 회개하는 일이 벌어져.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날은 여호와의 생일이다. 너희가 울 날이 아니라 기뻐해라. 이래놓고 위로하면서 보냅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날 13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또 모입니다. 리더들이 더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더 알고 싶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8장 1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에 이르러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시기가 일곱째 달이에요.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한 9월달 정도 되는 추석 무렵이었던 그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곱째 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초막절이 있어야 됩니다. 초막절.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제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절의 다른 이름은 무교절. 무슨 말이냐면 6월 할 때에 이렇게 피난 갈 때 빠져나올 때 백성들에게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누룩 없는 무교라고 하는 의미에서 무교절이라고 얘기합니다. 6월절 내지는 무교절. 그리고 나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77절, 7 곱하기 7, 49일 후에 또 때로는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는, 그래서 이 곡식을 처음으로 추수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6월절, 그러니까 바로가 아니겠죠. 몇 년 이후에 이제 6월절은 항상 그 주간이기 때문에 그 6월절 이후에 77절에 오순절에 곡식을 거두기 시작했다고 해서 오순절 때로는 77절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익숙한 보리를 거뒀다라고 하는 의미로 맥추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가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일정 기간 지내고 나서 장막에, 그러니까 창고에 곡식을 다 들여놓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내지는 장막절, 또 수장절 이렇게 이제 불리는 겁니다. 의미가 다른 똑같은 어떤 날짜인데 그 날짜를 보고 의미를 약간 다르게, 똑같은 한 날이지만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초막절로 불리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주로 광야 생활 동안에 초막에서 생활했거든요. 초막에서 생활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에 인도받게 되고 이렇게 곡식도 수확하게 돼서 창고에 드릴 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원래 이런 인생이었는데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광야에서 초막 안에서 생활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수확하기도 하시고 곡식을 거둬들이기도 하시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절기를 드리는, 하나님께 축제를 드리는 이게 이제 초막절의 날입니다. 초막절. 그게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이 언제 진행되냐면 일곱째 달에 진행된다. 학사 에스라에게 딱 와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초막절 때네. 그러니까 백성의 리더들이 이 말을 알아들은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이걸 놓치고 있지 않냐. 이래가지고 15절에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서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백성이 이에 나가서 그렇게 받아들인 레위 사람들 아니면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도 그렇게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인 그분들도 대단한데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백성들이 이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여.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시작 때 인물이잖아요. 거의 이 다윗부터 아니면 사무엘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고 왕정이라고 얘기할 때 바로 그 전 인물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역사에도 이 정도로 초막절을 지킨 예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포로 귀환 이후에 이런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몇백 년 만에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몇백 년 만에. 이 생각해 보세요. 초막 다 나무까지 지어 일일이 집 만들어서 거기 일주일 동안 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서울 사람은 전부 다 텐트 쳐 이래가지고 막 지내는 거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탁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크게 기뻐하여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그 절기 초막절을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뭐가 벌어지냐면 하나님 말씀이 백성에게 계속 전달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알아지니까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귀하게 보시는구나. 이래서 아예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거처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아예 예루살렘 중심으로 재정착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중심해서 다시 한번 종교 제도를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도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봉헌하는 식을 갖춥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느헤미야는 본인이 원래 있던 가사로 잠시 갔는데 이 느헤미야가 잠시 갔을 그 동안에 또 백성들에게 약간 좀 해이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와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또 개혁을 일으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성전 정화 작업이 벌어지고 또 하나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촉구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 것을 딱 이렇게 금지하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감이 그냥 들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 아주 좋은 텍스트가 사실 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러했다면 하나님 말씀이 알았다고 얘기할 때 그냥 머리로 정리한 게 아니라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런 중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귀로만 절대로 머리로만 정리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대로 들어옴과 당시 그대로 행동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기로 원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말 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로 알려고 한다면 사실적인 임재를 누리고자 하고 사실적인 주님과의 참된 교제를 하려고 하고 정말 주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갈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갈 때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진실로 걸어갈 때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손장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에 그런 분이 이제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시듯이 저 애양원이라고 하는 그 문둥병자들을 위해서 이분이 목회를 하고 그때 당시 문둥병에 대한 어떤 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문둥병이 전염된다고 오해해서 한 곳에 다 이게 몰아넣는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손양훈 목사님이 얼마나 중심으로 사랑으로 사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설이 있었나 봐요. 어떤 뭐 문둥병에 난 그 고름이 있을 때 누군가 빨아주면 그게 낫는다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문둥병 고름 튀어나오는데 뭐 그걸 빨아내고 뭐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문둥병자들이 마음을 다 열고 그래 이제 정말 하나 되어서 교회를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한 5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많은 회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승복하지 않고 신사참배이고 우상숭배다. 그러면서 끝까지 잡혀 있는데 다행히 해방이 되면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 기간이 5년이에요. 5년 내내.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손양호 목사님이 지은 글을 보면 뭐 솔로몬의 영광보다 나는 욥의 인내가 더 귀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는다고 이 땅에 보장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이제 산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이제 여순 반란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여수 순천에 이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이제 군인들의 어떤 거의 반란 사건인데요. 그 피해는 거의 고스란히 이제 사람들한테 가는 거죠.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손양호 목사님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 두 명을 손동신, 손동인 요 첫째와 둘째를 하루아침에 총살로 죽입니다. 그러다가 반란이 제압이 되고 거꾸로 이제 육군이 이제 와서 그 반란자들 다 잡았을 무렵에 이제 이 손양호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 삼겠다고 이제 결단하는데 그 두 아들 장례식장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내용 보니까 참 정말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주를 위해서 순교한 자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도 감사한데 둘씩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놓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을 내 양자로 삼겠다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얘기했을 때 이제 그 죽인 두 아들들의 동생, 여동생,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있어요. 지금 이분이 생존해 있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 고등학생인가 뭐 중학생인가 그랬대요. 아버지를 찾아간 겁니다. 아버지한테 막 화를 냈대. 아버지가 양자 삼으면 나한테는 오빠가 된다는 건데 내 친오빠 둘을 죽인 그 원수를 내가 어떻게 오빠를 삼냐 이러면서 막 따지는 거야. 이제 16살, 17살 때의 일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아빠는 왜 그러냐면서 예수 믿으면 꼭 그래야 되냐면서. 그러니까 아빠를 막 따지니까 이 손양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저 두 아들 죽인 저 애를 용서해야 될 게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양자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건 뭐 중고등학생 나이니까. 그런 중에 이 딸한테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이 목사님 어떤 일을 봐야 되고 심부름을 시키는데 저 경찰서를 갔다 와라. 경찰서 가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제 육군들이 다시 장악해서 이 반란 일으켰던 그 사람들을 이제 대충 결정을 하고 이제 반란을 진압하면서 이제 거의 사형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 두 사람을 죽였던 안못이라고 하는 청년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딱 가니까 이 딸이 가니까 이제 그 이 소 목사님과 같이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그 육군 대장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딸이 오니까 이 딸을 이제 그 목사님이 소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군 대장이 왜 왔냐 물어보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다고.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우리 오빠를 죽인 우리 두 오빠를 죽인 저 사람을 이렇게 흐느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 이해가 안 됐으니까 우리 아빠가 말씀하시기를 우리 두 오빠를 죽인 저 사람을 용서하고 단 한 대라도 때리지 말아달라. 만약에 대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저 사람을 양자로 삼겠다고 한다.
이렇게 이제 그 경찰서 안에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군 대장이 처음에 담배 이렇게 꼬나 물고 있다가 이게 이제 뭐 그냥 뭐 중고등학생이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니까 별로 예사롭게 듣지 않다가 그 사람을 죽이지도 말고 때리지도 말라. 그러면 이제 양자로 삼겠다고 얘기하니까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이 경찰서의 자리가 굉장히 뭐 담배 피던 그 대장도 담배를 버리게 되고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당사자, 안모 씨라고 하는 사람들도 울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도 울고 뭐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안모 씨를 양자 삼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곳에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살게 되죠. 나중에 손양호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주 노릇을 이제 이분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역을 계속 하고 있을 때 이제 6.25가 터지게 되죠. 그러니까 6.25가 터지면서 점점 이렇게 북한군이 남쪽으로 내려오잖아요. 이제 그쪽도 이제 곧 넘어가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피할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도피했고 그 배를 앞에 딱 갖다 놨어요. 근데 손양호 목사님이 배를 다 태우고 그 다음에 떠날 무렵에 내립니다. 그리고 떠나 보내놓고 얘기하기를 왜 간청을 하죠. 손 목사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까 간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손 목사님은 자기가 이 목회를 했던 그 한샘 한자 그때 당시에 그 교회 애양원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이 한 1,200명 정도 된답니다. 적지 않은 숫자인 것 같은데 내가 먹인 양떼를 내가 버릴 수가 없다. 이래 놓고 이제 피난길에 오르는 사람들을 이제 보낸 거죠. 공산군이 왔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왔다가 또 공산군이 급히 다시 이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일이 벌어졌을 때 일부는 포로로 데려가고 일부는 죽이는 과정에서 이제 손양호 목사님을 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련의 일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그 이후에 한국교회가 계속 커졌을 때도 안에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이쪽 사람들 저쪽 사람들 다 공이 나는 손양호 목사님처럼 살고 싶다. 이게 이제 이쪽 파 저쪽 파 상관없이 그렇게 이제 모델이 이제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손양호 목사님께서 그 하셨던 말 중에 하나님이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다. 사랑하라고 했다. 그 말 한마디. 이제 이 따님이 처음엔 아빠가 워낙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아빠가 뭐 감정도 없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 두 오빠의 유품이 왔을 때 그날 저녁에 아무도 없을 때 그 자기 방에서 유품 끌어안고 우는 걸 이제 목격을 한 겁니다. 아빠도 인간이구나. 인간인데 정말로 믿으니까 저렇게 됐구나.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해하고 지금도 아직 아마 생존해 계실 것 같아요. 그 따님은 그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냥 손양호 목사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딴 게 아니고 이게 그냥 어떤 뭐 오늘날 신학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뛰어난 목회자들이 많습니까? 근데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많이 그런 수많은 목회자들 속에 없는 온몸으로 알아가고 온 마음으로 알아가는 이런 부분 너무 많은 지식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고 또 뭐 실제로 손 목사님보다 크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지만 실제 그 말씀 그대로를 알아가는 정도라고 할 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의 차이는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암,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알아가는 순종을 하는 가운데 알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알 수 있는 섬기는 가운데 알 수 있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중에 알 수 있는 그 알미 참된 알미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친형제입니다.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고
요한은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인물입니다. 물론 전설에 보면 요한도 순교했는데 끓는 불에 집어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서 나오니까 이거는 특별한 어떤 신이 역사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시킨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에요. 복음서를 자세하게 보면 이 사람들의 성격이 보통 아닙니다. 왜 우레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거나 주님을 대적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저 우레 내려가지고 죽여버릴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니까 됐다면서 이러면서 이제 지어진 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성질이 보통 아니고 또 치맛바람 어머니를 둔 장본인들이거든요. 예,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쟤는 오른쪽에 쟤는 왼편에 좀 앉아주시면 안 됩니까? 이랬던 인물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밉상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밉상이고 성격이 불같고 이런 사람인데 그 사도 요한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요한 1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잘 새겨두시면 굉장히 유익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요한 1서 4장 7절 8절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한다.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때 그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른다는 뜻이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고 하나님께로 난 것인지 안 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거의 동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암 속에 전인격, 온 마음과 몸이 그 암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전인격 속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나와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이라는 것으로 표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다는 것이 그냥 머리로 공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제가 오늘 느헤미야 본문을 선택을 한 이유는 느헤미야의 어떤 그 8장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갔구나.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인물들이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자마자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이게 알아가는 거구나.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도 주신 말씀처럼 정말로 네가 하나님을 아냐? 그럼 너네 사랑하는 자여야 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사랑인데 네가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네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다.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제는 뭐냐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머문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온 몸과 마음을 통해서 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길을 걸어갈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볼 수 있고 순종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간다. 아니면 그 구속을 완성해 간다.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인도받는다.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살아간다.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포함되는. 너무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 아는 게 아니란 거죠.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머리로 지식으로 정리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이 너무 많고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만 하더라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신학자와 너무 많은 교수와 너무 많은 어떤
선생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것 같이 보여지는 사람들이 소수라는 거죠. 이거는 비단 기독교의 리더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모든 백성에까지 느헤미야 8장을 비롯해서 보면 먼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백성의 족장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온전히 받고 나서 백성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이 백성은 그 말씀 받자마자 그대로 순종하고, 이게 우리 가운데 재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구나. 우리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 복음을 진실로 알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를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에게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하나님 아는 것이 명철한 것이고, 하나님 아는 것이 번제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모든 사람의 생각 속에 그런 것들이 전제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냐라고 질문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면서 전인격적으로 순종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는 이 알미 진짜 알미라는 거죠. 그런 알을 원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넘어서 우리 온 마음으로, 우리 온 전부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왜 택했냐?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나를 알고, 이렇게 나를 믿고, 이렇게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택했고, 그래서 정인으로, 그래서 종으로 너희들을 사용하려고 불렀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1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은 종국에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적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어떤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사야 11장에 많은 얘기를 합니다. 많은 얘기를 하지만 9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이사야 11장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게 천국이라고 얘기할 때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이게 천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계복음화 또한 이런 겁니다. 끝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끝없이 복음 속으로,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계속 성장해 가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가 만난 겁니다. 변화도 없이, 성장도 없이 그냥 껍데기적인 외형적인 부흥만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깊어지고 동시에 전 세계가 더 확산이 되는, 이러면서 그렇게 끝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거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전 세상에 충만할 것. 주께서 이걸 원하십니다. 이 상태로까지 우리를 계속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백성들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와졌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통회 자복하는 일이 먼저 벌어집니다. 8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백성들의 반응이 하나님 말씀을 다 받자마자 통회하고 자복하고 슬퍼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성인일이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통회 자복이고, 두 번째는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그 다음에 족장들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옮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백성들의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없이 생겨진 그 수많은 것들이 여전히 괜찮다고 하는 생각만큼 무서운 건 없습니다. 예, 그것처럼 무서운 건 없어요. 내가 좀 괜찮다면서, 예, 그나마 비교적 낫다면서라고 하는 생각만큼 무서운 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더러운 사람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통에 자복하게 되고, 비교적 덜 더러운 사람도 더럽기 때문에 통에 자복하게 됩니다. 남보다 못한 사람도 회개하게 되지만, 남들보다 괜찮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더럽기 때문에 또 회개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정말 욕심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어떤 표현으로 쓰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비교할 표현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래는 맞지 않은 단어지만요, 복음적이지 않는 걸 가지고 종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너무나 종교적인 조금 더 신실해서 자기는 그냥 복음인 줄 알고 있는 그 생각, 그에서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신앙 좋은데, 그걸 넘어서서 정말 살아있는 신앙, 분명히 다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영과 마음으로 살아서 산교제를 하는 그런 신앙.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져요.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똑똑한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똑똑한 분들은 많은데, 저분은 정말 믿는구나 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저는 많이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상하겠죠. 하여튼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가 해봤잖아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왜 죽은 것 같이 사냔 말이에요. 그건 없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삶이 죽어있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난 진짜 산자로서의 삶,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믿기 때문에 믿어져서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이 더 믿어지고, 그분에게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행동이 점점 바뀌고, 펄떡펄떡 뛰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산신앙, 그 온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기도 제목이고 또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아는 만큼 나아가고 나아가는 만큼 알아가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오전에는 나아가는 부분을 좀 설명했다면 오후에는 또 알아가는 부분을 조금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찾아낸 이론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해석을 한다고 볼 때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전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알미, 올바른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참된 그런 알아감이,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100%의 알미라는 것은 이 땅에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100% 알미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 또한 아닌 겁니다.
100% 알미 없기 때문에 100%에 다다르기 위해서 계속 가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히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여기 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경주교회에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셨고 요한 1서를 통해서 말씀 주셨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식적인 어떤 탐구를 넘어서서 온 마음과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사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까지 쉼 없이 지침 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런 중에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랄만한 영적인 부요함과 평안함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주님, 다른 것에 흔들릴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를 붙잡으사 오직 주님을 알아가는데 그 주님을 알아가는데 우리 걸음을 재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중한 은혜를 우리 경주교회에 허락하셨고 또 앞으로 허락하실 줄 믿고 참여한 모든 교회와 실시간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 그대로 붙들고 회개하고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경주교회와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위에 당대 세계복음화의 사역과 전 세계 제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